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여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조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영성 7단계 거듭남의 단계로서 셋째 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세례를 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상당수 학자들은 구약의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약 시대에 그 정결 예식이 발전해서 이제 이 세례가 행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거나 혹은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을 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개종한 그 표시를 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하나의 개종 의식으로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과는 달리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회개, 정화 의식,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에서 돌아온 그런 개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씻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그런 세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정결 의식을 다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구약 시대의 어떤
정결 의식,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하고는 구별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또한 이 기독교 세례의 기운이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임박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세례였을 뿐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주어진 죄 사함을 인치는 세례, 오늘날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표시로 받는 그런 세례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을 이름으로 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기독교 세례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경우와 오늘날 기독교 세례 의식을 베푸는 이 세례, 또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이런 세례, 각각 그런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세례의 기원이라 시작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례, 오늘날 받는 그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 그 세례, 생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세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세례, 그것을 세례 요한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중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회개를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타노이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지가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바뀌는 그런 전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예비 단계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극도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런 세례를 통한
정결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혼이 깨끗게 되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표시로서 이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고백과 죄의 회개에 대한 기본 원리를 두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런 의식은 오늘날까지 그 의미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의식이었지만은 그 내용과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 그것을 이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의 세례를 받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삶을 돌이켜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속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회개는 세례를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에나 일생토록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양털같이 희게 하는 이 죄 사함의 은총을 구약시대 할례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아버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워진 부분들이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은총을, 이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그 교통함이 항상
함께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